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성결 예식을 드리는 중에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고,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병영으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변명을 했었고, 본문 안 읽었죠? 일부 때도 그러는데 똑같이 또 그러네요. 하여튼 얘기하다가 읽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한번 당했고, 다시 가이사라로 이송이 돼서 가이사라 총독의 관저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법정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벨리스 법정에서 진술하는 장면인데,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그 고발자인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유대인을 대표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이제 바울의 발언이죠. 이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의 발언은 우선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고 이어서 더둘로가 고발했던 세 가지 죄목에 대한 반박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10절에 보면은 총독이 머리를 끄덕여서 발언을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제 바울이 발언을 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이제 바울의 그 서두인데, 여기에는 총독 벨릭스가 자신의 사건을 관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가 이제 6년이 경과돼서 유대 사회에 대한 종교적인 사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형편을 잘 아는 총독이 재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본론에는 세 가지 자기를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요죄에 대한 고발이었는데 그 소요죄가 없다고 하는 점을 반박을 하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이 종교적 죄목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요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바로 바울이 나를 소요죄로 고발을 했는데 여기 해당 사항 없다 하는 점을 이제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 소요죄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 뭐 이런 말하자면 사회적인 어떤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서 질서를 무너뜨린 이런 죄인데, 로마 정부가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다스렸던 죄가 바로 이 소요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사회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했기 때문에 이 소요죄를 엄히 다루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소요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온 지가 12일밖에 안 됐어요. 또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또 이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더구나 자기가 성전에도 있었고 회당에도 있었고 거리에도 있었지만은 누구 한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증인이 없다는 거죠. 로마 법은 상당히 발전된 법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재판, 법에 의지한 그 재판이 아주 잘 발전된 사회인데 증인도 없이 본 사람도 없는 사건을 정죄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도 안 됩니다. 그렇게 간략히 반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제목에 대한 고발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14절 이하에 그것을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에 고백한다는 말로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사실 법정에서 바울이 자기를 고발한 자들에 대해서 반박을 지금 하고 있지만 바울의 내심 목적은 고발에 대한 반박이 목적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회에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은 곧바로 당신이 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고발을 하는데 당신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변명하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한번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로게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호모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고 로게오라는 말은 말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한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했죠? 이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요약한 내용을 우리 여러 사람이 한 입으로 똑같은 말로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은 사람마다 각자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같은 걸 믿어요. 그래서 호몰로게어입니다. 예, 동일한 것을 같이 말하는, 이게 이제 고백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기 이제 바울의 고백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단이라고 하는 데 대한 얘기입니다. 이단. 14절에 보면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르고 있다.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이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합니다. 하이레시스라는 말은 어떤 선택을 한다는 뜻이고, 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자기의 소속, 예를 들면 정치적인 선택에서 어떤 정당이 있죠. 종교적인 선택에서 어떤 종파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영문 성경에는 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을 전부 섹트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하는 종파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믿는 기독교는 우리와는 다른 선택이다, 우리와는 다른 종교다 라는 취지로 이제 하이레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래,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 그런 이단이라고 하자.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들이 나더러 이단을 믿는다고 한다. 그런데 좋다, 나 이단이라고 해도 좋다. 그럼 너희들 예수 믿는 게 뭔지 한번 아냐? 내가 한번 얘기해 주겠다.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을 도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분명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여기 도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 헬라어 호도스라는 말인데 영문으로 번역할 땐 웨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길이란 뜻이죠. 사실 이 도라는 말은 상당히 폭이 넓은 말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자님 가르침이나 노자나 장자의 가르침에 보면 이 길도자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원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인간이 지켜야 될 인륜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정의나 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도라는 말도 또 많이 사용이 돼요. 이 성경에서 도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이 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주의 원리를 밝힌 진리의 말씀으로, 또 구원의 도리를 밝히는 진리로서 인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라는 의미에서 이 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도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그래, 당신들은 이 예수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이 가야 될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 웨이라는 말, 호도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선택한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더러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고,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한 데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나는 조상들이 섬긴 하나님,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긴 하나님, 다윗이 섬긴 하나님, 모세가 섬긴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유대인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는데,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구별할 때 토라와 네비임 그리고 시가서 해서 3구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가리킬 때 율법과 선지자와 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더 줄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도 하고, 더 줄이면 토라, 율법이라는 말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들은 나더러 지금 다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아니요. 우리 조상이 섬긴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 지금 당대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요. 또 이 하나님은 어디서 언급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유대인의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 잘못 믿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조상이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믿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그 방향이 뭐냐면,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 당신들은 아직 모르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의 연속성, 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의 어떤 연속성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더러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얘기하고 무슨 다른 하나님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단 당신들은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 교주가 전파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를 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강조점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오늘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죠. 주보에 사도신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 믿으신 분들은 외우기도 힘들고, 저도 항상 외우지만은 또 몇십 년 외웠는데 이제 헷갈려요. 지금은 또 내가 이 말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보고서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여기에 보면은 맨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맨 앞에 나와요. 여기는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좀 깁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체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고, 세 번째로 성령님께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앞에 제일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믿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또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법정에서 이 여러 가지 신앙 내용 중에 나는 부활을 믿는다.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심문받고 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많은 신앙 고백 중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유독 강조하는가?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현재 바울은 무수한 고난을 당했어요. 뭐 여기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이건 유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 11장인가요?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수없이 죽을 뻔하고 매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지금도 죄도 없이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억울하죠. 모든 억울한 게 있고 고생스럽지만 나는 장차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내다보면서 이 고난의 순간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장차 다시 부활할 날을 내다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살 사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내용은 난 잘 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뭐가 다 망가져도 도로 또 뭐가 또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게 터미네이터 맞나요? 그거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맞아 죽고 억울하고 아무리 억누님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된 거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가 부활한다, 영생한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또 부활신앙을 강조한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는가?
이것을 인하여라는 말은 부활신앙을 인해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게 살기를 힘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부활해서 장차 세상 종말의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신문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양심껏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할 것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양심껏 살려고 한다. 이건 또 재판장 벨릭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재판한다고 재판장으로 앉아 있지만 양심껏 판결하지 않으면 당신 역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때 당신도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서 똑바로 재판하시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이여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부활의 날에 심판당할 걸 생각하시오. 그래서 오늘을 양심껏 사시오. 로마서 14장 10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인의 부활만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악인의 부활까지 언급을 했어요. 왜요? 주님의 신문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오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시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이단의 괴수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이 아니다. 조상들이 믿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성경 하나님 믿을 것뿐이고 다만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하는 것뿐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나도 그 하나님 믿는다. 다른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히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신앙에 대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한 데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전 모독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17절에서 20절까지 발언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성전 모독죄를 걸고 넘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죄목이 바로 이 죄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에게 종교적인 자치권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공회가 소소한 재판도 다 할 수 있게 해줬고 단 한 가지 사형에 대해서만은 로마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을 공회가 결의한 대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 조항이 바로 성전 모독죄. 그래서 제가 여러 주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이 성전 본체가 있고 성전 뜰이 쭉 있습니다. 그 성전 뜰을 보면은 제사장의 뜰이 맨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펜스를 치고 계단을 만들어서 경고문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이방인으로서 이 선을 넘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경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범하는 것은 유대 사회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죄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죄목을 붙인 거예요. 바울, 넌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지. 근데 사실 바울은 이방인 데리고 들어간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의 그 얘기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그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소란을 떨고 바울을 붙잡고 고발하고 그랬지, 사실 바울은 성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온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유럽이나 저 아시아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다가 다 지났기 때문에 서원을 마치는 그 종교 의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목적인데, 특히 여기 바울이 오늘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표현도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한 은연중에 하나의 공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부정하고 천한 자로 여겨서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이런 유대인들인데, 오히려 이방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의 굶주리는 것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금을 해서 보냈어요. 누가 더 좋아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독 자기들만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이방인이 자기들 경계를 넘어섰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이게 죽일 놈들 아니냐. 여기 유대인 없죠, 여기요. 예. 그러나 바울이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분개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유대인들, 너희들 믿음의 형제들이 흉년당해서 고생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서 구제금을 막아주고 왔는데,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한 발자국 들여놨다고 해서 그걸 죽이려고 하느냐, 이 죽일 놈들아.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주동자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고 고발하고 돌로 치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바울을 또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바울이 죄를 범했다면 증인을 데리고 오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아무 증인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저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지금 재판까지 당하게 되는데, 증거도 없는 재판에서 뭐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기 발언을 마칩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제 벨릭스의 결판인데, 22절과 2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일단은 이제 재판을 연기를 했어요.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언급한 걸 보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 땅에 총독이 된 지가 6년이 경과됐고 유대인의 상황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벨릭스가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최초의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또 같이 애찬을 나누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하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좋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최초의 인식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 가운데도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뭐 네로니 도미시안이니 후대 박해 시대의 황제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로마 정부도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던 총독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벨릭스도 그런 관점에서 바울의 기독교를 나쁘게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바울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고 또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러니까 바울을 특별히 죄를 줄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럼 왜 풀어주지? 그냥 가뒀냐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인 거예요. 참 그 신앙을 순수하게 신앙적으로 취급해주면 좋은데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인이 집단적으로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을 감안해가지고 그냥 붙잡아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순수하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줬어요. 연금 상태에 아주 느슨하게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23절에 보면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사람 접견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고 또 그가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해라. 결박도 하지 않고 그만큼 바울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가 나쁜 인상을 주는가. 우리 만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 어떤 잘못된 죄를 짓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터넷에 요즘에 보면은 그 인터넷 시대가 저도 이게 참 문화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또 거기에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 소식을 전달하는 통로가 이게 전부 진실된 메시지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특히 악의적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거짓되고 나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달려들어서 와르르 하고 하면은 선한 사람들은 거기 접근을 별로 안 해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보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접근을 해서 악한 소문을 집단적으로 퍼뜨리면은 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바른 판단이 필요한데 저는 이 인터넷 시대에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평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여과 없이 악의적인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이것을 젊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저 가끔 가다 보면은 초신자들에게서는 놀라운 얘기를 들어요. 이 교회가 나쁜 데는 아니군요. 교회가 왜 나쁜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교회가 나쁜 데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럼 여기 매주 나와 계시겠어요? 근데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이런 의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릇된 정보가 세상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 성경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 외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답게 사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좋게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개개인이 또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비록 법정에서 신문은 받아도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당시에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감히 바울을 처벌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이런 신앙 가운데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법정적인 반박을 했지만 핵심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산다. 내가 죽어도 사는 이 신앙 때문에 나는 오늘 괴로워도, 오늘이 힘들어도 나는 견디고 있다. 그리고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양심껏 살려고 한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